저는 우리가 살아갈 때에 중요한 것이 활기, 생기, 소망, 자신감, 그런 것들이 우리에겐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피곤한 시대입니다. 더위에 피곤하고, 숙제 때문에 피곤하고, 공부 때문에 피곤하고, 엄마 잔소리에 피곤하고, 교회에서 전도하라 하는데 전도가 안 되니까 피곤하고, 피로 정후군에 빠져있는 시대가 아닌가.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장정이라도 자빠지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셔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한다. 저는 우리 청소년들이 이 시대에 공부를 제대로 해보기도 전에, 연애를 해보기도 전에, 사회 현장에 첫 발을 내딛기도 전에 주눅이 들어가지고, 여러분 친구들 공부하는 거 보면 쫄리고, 학원 가면 기분 나쁘고, 교회 와서 여러분 이렇게 전국에서 이 주바라기 캠프에 명품 수련회에 참석하면 기분이 좋을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왜 저것들은 저렇게 찬송을 잘하고 저것들은 저렇게 부흥도 되고 전도도 되는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 교회는 어떨 때 그들 앞에 서면 왜 이리 작아지는지 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오히려 기분이 안 좋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기가 죽고 쫄리고 떨리고 마음이 우울해지고 위축이 되어서 학교생활 공부를 제대로 해보기도 전에 쪼들려가지고 짜부라져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제가 중고교 시절을 지날 때까지 아주 어렵게 지냈습니다. 저는 중3 때 아버지가 쓰러지셔서 대수술을 하고 돌아가시고, 그때부터 자취를 11년 했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까지 여학생 때 두드려 맞고 학교를 다니고, 아주 어디가 사람 눈동자를 똑바로 못 쳐다볼 만큼 아주 소심쟁이였어요. 약간 우울증 있는 사람이에요. 아주 위축감을 느끼고 말 한마디 잘못하면 또라이 된다 아이가, 바보 소리 듣는다 아이가, 이래가지고 늘 조심하고 주의하고 남들에게 욕 안 얻어먹으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너무 사람이 기가 죽어가지고 어디가 또 쭈릿쭈릿하고 우유부단하고, 일본 말로 아리까리하고, 독일 말로 애매모호하고, 아프리카 말로 긴가민가하고, 프랑스 말로 알쏭달쏭하게 해서 아주 제가 그런 애매한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대학원을 졸업하고 사역을 하다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 이렇게 영적인 바이탈리티가,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 텔레비전에 저를 소개하는 어떤 작가 선생님이 저를 에너자이저다 이렇게 소개하더라고요. 에너자이저가 뭘까요? 에너지를 나게 하고 에너지를 동력화시키고 아주 힘이 벌컥나게 하고, 그런 사람을 생기와 소망이 나게 하는, 사람의 마음의 발동을 시동을 걸어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제 설교를 제가 들어봐도 재밌을 때가 있어요. 보면요, 저는 제가 예수 믿고 팔자를 거친 게 마음의 자신감을 회복하고 마음의 이게 바이탈리티가, 생기와 소망이, 눈에는 전기가 반짝거리고, 눈에는 전기가 반짝거리고 총기가 반짝거리고, 얼굴에는 화색이 화기가 돌고, 몸에는 생기 발랄, 마음에는 향기 진동. 아싸. 그러면 그 사람은 무엇을 해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눅이 들고 기가 빠지고 눈치 보고 그런 사람은 공부도 안 되고 연애도 안 되고 사업도 안 되고 사역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학생들이 공부를 제대로 해보기 전에 기가 죽어가지고 입시 전쟁에 짓눌려가지고 무한 경쟁 시대에 여러분 주눅이 들어가지고 힘이 빠져가지고 그렇게 비틀거리고 허우적거리는 모습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영적인 우울증이 와가지고 부흥이 잘 되지 않으면 반대로 더 여러분 위기감을 느끼고 더 마음의 무력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복음을 잘못 전하고, 나는 왜 이렇게 찬양도 잘 안 되고, 나는 왜 이렇게 전도를 해도 열매가 없을까? 전도 나갔다가 전도가 안 되면 또 후폭풍이 와가지고 우리 마음에 피로를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오늘 여러분 이사야 40장 30절에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진다. 여러분 피곤한 게 뭘까요? 피가 고난 걸 피곤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번 수련회를 통해 가지고 영이 새로워지고 마음이 새로워지고 이 세계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눈치가 따끔하고 분별력이 있는 그런 인사이트, 통찰력이, 포사이트, 예견 능력을 갖추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나가서 공부를 하든지 뭘 하든지 잘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예수 믿고 그게 달라집니다. 주눅이 들고 눈치를 보고 사람들 앞에 욕 안 얻어먹으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우유부단하게 살던 남자아이가 세월이 지나가서 지금 마음이 담대해지고 얼마나 마음의 긍정의 힘을 믿고 아주 지금은 어디 가도 기가 죽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 마음속에 피로를 회복하고 마음속에 영적인 중금속이 해소가 되고 가을 눌린 듯이 눌렸던 눈치 보던 그런 어두운 마음이 우울증 같은 게 싹 사라지고 나니까 생기가 소망이 넘치고 활기가 넘치면서 그때는 공부를 해도 머리에 쏙쏙 들어오고 여러분 무슨 일을 해도 담대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열매를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영적인 피로감을 회복하고 문제의식을 돌파하고 그야말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새 힘을 얻기를 바라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이 시대는 피곤한 시대다. 강아지도 피곤하다 그래요. 여러분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피곤하고 선생님들은 선생님대로 피곤합니다. 여러분 엄마도 피곤합니다. 고3이 한 명 있으면요.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바다에는 해삼이 있고 산에는 산삼이 있고 집에는 고3이 있고 청와대에는 영삼이 있었다는 말이 있었어요. 고3이 한 명 있으면 온 식구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바쁜 거예요. 고3 한 명 있으면 얼마나 숨을 죽이고 여러분 그러나 고3이 지나면 그건 그저 입시 과정은 인생의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대학을 진학을 하고 대학을 졸업하면 여러분 또 취업 걱정을 해야 되고 취업이 되면 또 구조조정 안 당해야 되고 결혼을 해야 되고 산 넘어 산이요 고비 넘어 고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 한국 사회가 좁은 땅덩어리에서 무한 경쟁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청소년들이 부형들이 다들 피로에 찌들려가지고 살아요. 피로가 쌓이고 피로가 누적이 되면 이게 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통사고의 주범이 뭘까요? 교통사고의 주범이 피로가 너무 쌓여가지고 피로가 과로가 됐을 때 그때 졸다가 사고 나면 대형사고가 난다는 거예요. 졸음운전이 사망운전인데 졸음운전이 왜 옵니까? 피곤하니까 그런 거예요. 왜 피곤합니까? 과로해서 그런 거예요. 과자 들어간 게 안 좋다는 말이 있어요. 과로, 과속, 과음, 과식. 과식하니까 돼지같이 살이 찌는 거예요. 물만 먹어서 살찌는 게 아닙니다. 과로하니까 만병의 원인이 되고 감기가 걸리고 컨디션이 나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들 피로를 느낀다는 사실입니다. 공부를 하는 학생도 피곤하지만 가르치는 선생님도 피곤하고 뒤에서 보호하는 보호자들도 다 피곤합니다. 피로에 찌들려서 피로에 주눅이 들어서 피로에 중독이 되어서 피로가 누적이 되어서 살아가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부흥에 피로가 있는 거예요. 부흥이 안 되면 목사님도 피곤하고 장로님도 피곤한 거예요. 학생들도 여러분 주일학교가 중고등부가 모여서 찬양에 힘이 있고 막 캠프 갈 때 간식비도 빵빵하게 주고 쭈쭈바도 사주고 슬러시도 사주고 이러면 기분이 좋지만은 그게 안 될 때 이제 스트레스가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쌓이고 피로가 쌓이면 그 사람은 몸도 나빠지고 모든 것이 의욕이 떨어집니다. 이 컨디션이죠. 컨디션. 이 컨디션이 공기를 조절을 해서 우리를 시원하게 하듯이 여러분 오늘 컨디션 조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우리 청소년들이 컨디션을 조절해서 생기와 소망이 넘치고 의욕이 넘치고 공부를 해도 하고자 와가지고 하고 싶어가지고 하고 싶은 사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가 사랑받고 찾는 자가 만날 것이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공부에 지치고 학원 생활에 지쳐버려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도 생기와 소망이 사라지고 예배의 활기가 사라지고 감격적인 예배가 안 되면 거기서부터 영혼이 잘못된 같이 본사가 망치고 몸띠가 엉망이 되고 컨디션 조절이 실패하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병이 생긴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컨디션 조절을 잘해요. 컨디션 조절. 영적인 컨디션, 정신적인 컨디션, 신체적인 컨디션 조절을 잘할 때 그때 우리가 여러분 아름다운 생을 살아갈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컨디션 조절을 잘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우리가 피곤을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오해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이해하면 사랑이 되지만은 하나님을 오해하면 이게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오해할 때 거기서부터 관계에서 피로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이 힘든 게 아니고 관계가 힘이 들어요. 친구하고 사이가 좋고 말이 통하면 기분이 좋지만은 친구하고 싸우고 수련을 오면 3일 동안 계속 마음이 찝찝합니다. 아침에 엄마랑 다투고 나오면 캠프 마치고 갈 때까지 마음이 우울합니다. 사람은 일이 힘든 게 아니고 관계가 힘든 거예요. 오늘 여기 성경 말씀 이사야 40장 2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할 때 하나님은 왜 내 사정을 몰라주시냐 이 말이에요.
내 속 터지는 심정을 모르고 하나님은 내 사정을 모르시고 원통한 것을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우리가 살아갈 때 피로를 느끼는 첫째 이유는 하나님하고 관계가 불통해서 그렇습니다. 신통, 인통, 물통, 사통이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과 내가 통하면 신통하면 인통, 인간관계가 해결되고 인통, 인간관계가 풀리면 물통, 재물관계가 해결되고 물통, 재물관계가 처리되면 일사자, 일이 이루어진다. 신통, 인통, 물통, 사통, 보통 이 순서가 중요한데 영혼이 아름다워야, 영혼이 잘 되어야 영적인 평안이 와야 다른 것이 다 잘 됩니다. 여러분 공부를 할 때도 책을 펴놓고 있으면 공부가 잘 안 될 때는요 억지로 진도를 나가려고 하면 점점 머리가 멍청해집니다. 제가 의과대학 간호대학생을 오래 가르쳤습니다. 거기 의과대학에 수석 졸업한 아이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넌 어떻게 해서 수석을 졸업했냐? 그 아이가 공부하는 방식은 예를 들어서 저녁에 진도가 나가지 않고 머리가 멍멍하고 스트레스가 충만하고 그땐 책을 펴놔도 눈에 들어오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아이는 책을 일단 덮고 찬송을 부른단 말이에요. 자기가 좋아하는 찬양을 계속 고장난 테이프처럼 그냥 그 부분을 계속 찬양을 부르다가 성경 보다가 그래서 마음이 안정이 되고 정신적으로 평안이 오고 샬롬이 오면 기쁨이 오면 그때 다시 책을 펴고 보면 아주 진도가 나가고 짧게 잠을 자도 머리가 맑고 여러분 책을 잠시 봐도 머리에 쏙쏙 입력이 된다는 거예요. 학습 효율성이 떨어지고 마음에 여러분 맑고 깨끗함이 없을 때는 공부가 잘 안 됩니다. 책은 펴놓고 있지만 1시간을 들여다봐도 진도가 나가지 않는 듯이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을 오해하면 그래서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 야곱아 너는 어찌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느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사정을 다 아십니다. 나의 체질을 아시고 나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저는 예수 믿고 가장 감사하게 발견한 사실이 한 가지 있는데 하나님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께서는 나의 체질을 아시고 나의 집구석을 아시고 나의 성질을 아시고 나의 문제를 아시고 맞춤형 하나님, 주문 제작형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만유에 충만하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영원하신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실 때는 아주 컬러풀하게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수천 명의 청소년들이 있지만은 저와 여러분이 같은 청소년이다. 여러분들이 뭐 보기가 비슷하지만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실 때는 천차만별로 나타나십니다. 시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거룩한 자에겐 거룩하게 나타나시고 완전한 자에겐 완전하게 나타나시고 깨끗한 자에겐 깨끗하게 나타나시고 거스리는 자에겐 면매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 그렇게 나타나신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약이 뭔지 아세요? 보약은 비싼 거 인삼 녹용을 보약이라고 하지 않고 내 몸에 맞는 것을 보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비유가 될란지 모르겠지만 가해 선생님을 만나도 학교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지만은 그 어떤 선생님은 나하고 코드가 궁합이 스타일이 끼가 통하는 선생님이 있어요. 내가 그 선생님을 좋아하면 그 선생님이 가르치는 과목이 좋아집니다. 내가 그 선생님하고 좋아하고 선생님하고 나는 통하는 사이, 마음이 통하고 뜻이 통하고 정이 통하고 선생님 좋아, 호감형. 그러면 그 과목도 좋아지는데 선생님이 딱 꼴보기 싫으면요 그 과목도 싫고 진도도 안 나가고 그 시간만 되면 머리에 찌가 날라는 거예요. 그 시간만 되면 막 공부가 안 되고 막 아우 한 시간 또 어떻게 때울까? 여러분 사람도 인간관계도 이게요 궁합이 있다 할까요? 인간관계도 이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날 때 이세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까 내하고 궁합이 마음이 합의된다 하나가 된다 내 뜻을 몽땅 이루리라. 인격적인 사람은요 마음이 통하는 사람. 여러분 누구를 보면 이 코드가 스타일이 맞는 사람이 있어요. 유치부실에 애기들 봐도요 어머 너무 귀엽다 쟤 좀 봐. 인형처럼 예쁘고 사탕이라도 초콜릿이라도 주고 싶은 애가 있고 어떤 애는 보면 저 새끼 저거는 옛날에 나하고 싸운 새끼하고 똑같다 저거는 이미지가 왠지 비호감형 중급 받은 것 없이 정이 똑 떨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감정이라는 건 이게 윤리도 없고 도덕도 없고 감정이라는 건 벨이 가는 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감정이라는 건 그냥 너무 멋있다 그러면 보고 또 보고 하지만은 싫은 사람은 그냥 그 사람은 또 싫고 그 사람 가르치는 과목도 싫고 다 그게 감정이 앞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감정 상하면 천당도 안 간다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감정 조절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 정서적인 조절을 잘 하셔야 돼요. 컨디션 조절, 정서적인 조절, 영성 조절. 오늘 이 조절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조절이 안 될까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을 오해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아시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왜 하나님은 내 사정 몰라주시냐? 왜 하나님은 내 원통한 것을 안 들어주시느냐?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에 수련회를 참석하면서 하나님은 누구실까요?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체질을 아시고 나의 형편을 아시고 내게 맞추어서 복을 주시는 정확하신 하나님, 세미하신 하나님, 기능형 하나님, 주문 제작형 하나님.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만날 때 사람들이 고백하는 게 나는 찾았네, 나는 보았네, 나는 알았네,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 여러분 전국에서 모여서 수련을 하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만유에 충만하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는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은 여러분들이 만나는 하나님이 다 달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처지에, 입맛에, 경향에, 체질에, 소원에, 여러분들의 믿음의 각도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역사하신 하나님. 저는 제가 어렵게 자랐지만은 예수 믿고 난 뒤에 유태인들이 고백하는 하나님이 있더라고요. 성경을 보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저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었듯이 불신 가정에서 혼자 예수 믿은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었잖아요. 저도 아브라함처럼 불신 가정에서 저 혼자 교회 다녔거든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니까 아브라함처럼 너는 나갔다 복을 받고 들어갔다 복을 받고 이름을 창대케 하며 겁나게 복을 주고 허벌나게 복을 주시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갈구겠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 하나님을 믿고 만나고 나니까 저는 그런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불신 가정에서 아무도 교회 안 다니는 집에서 저 혼자 교회 다녔거든요. 부산에 일가 친척이 한 명도 없는데 혼자 갔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복의 근원이라는 말을 실감하는 것이 여러분 작은 물이 흘러서 샘이 이루고 작은 물이 흘러서 또랑을, 내를, 천을, 강을 이루듯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한 작은 아이가 예수 믿고 난 뒤에 저희 집안의 족보가 달라지고 저희 어머니를 제가 전도해서 서리 집사가 되고 부산에 가면 포동계 교인들이 어른들 4,000명, 애들 2,000명, 6,000명 성도가 저를 쳐다보고 텔레비전에 여러분 100만 명이 시청을 하고 왜 그렇습니까? 복의 근원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지금은 또랑물이 쫄쫄쫄 흘러나오지만 그게 또랑이 되고 내를 이루고 천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어갈 때는 지금은 여러분들이 작은 청소년에 불과하지만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믿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의 근원이 되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친히 예비하시고 창대케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삭의 하나님을 믿고 난 뒤에 이삭은 성경에 제일 약해 빠지고 쪼다 같은 사람이 이삭이에요. 이삭이 왜 약한가 물어보니까 한의원 원장님이 엄마가 90살에 나와서 약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가 90이라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아버지는 100살이고 엄마가 90이면 찌찌를 빨아먹었겠어요. 엄마가 90살에 낳은 아들이 비실거리는 아들이 이삭인데 이삭의 하나님은 보디가드 하나님, 뺏긴 것도 도로 찾아주신 하나님, 이방인들에게 우물 뺏겼을 때 도로 찾아주시고 밤중이라도 나타나셔서 회복시켜 주신 분이 이삭의 하나님이니까 저는 아주 우유부단하고 약하게 자랐지만은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보디가드가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산성, 나의 피난처가 되시니까 덤비라이 담대해지고 두려울 것이 없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붙드심으로 이삭의 하나님 만나면 약한 사람, 아픈 사람, 병든 사람도 OK, SK가 되는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을 만나면 어쨌든 야곱의 하나님은 재활용의 하나님이라고 성경의 성격이 제일 개떡 같은 사람이 야곱이에요. 이름 자체가 사기꾼이고 속이는 자고 야곱은 평생 형님 속여먹고 외삼촌 속여먹고 사기치고 야간 도주하는데 은사받은 게 야곱인데 그 야곱이가 여러분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독대, 단판, 대면, 짓고 하나님하고 씨름을 하고 버니엘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난 뒤부터는 더 이상 사기꾼 야곱이 아니라 이긴 자 이스라엘이 되면서 그 이스라엘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요 야곱이 낳은 12아들이 이스라엘 12지파를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격이 어떻든 고민하지 마세요. 목사님 저는 성격이 너무 개떡 같아가지고 개떡 같은 성격도 하나님을 믿으면 개성 있게 되고 찰떡같이 쓰신다는 말이 있어요. 주께서 쓰시면 여러분들의 기질에 따라 여러분들의 독특한 성격 가정의 어떤 한계조차도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 자유가 있고 통일이 있고 변화가 있고 하나님이 얼마든지 새롭게 하시는데 저는 야곱의 하나님을 믿고부터 제 성격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하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우유부단하고 내성적이고 소심쟁이였어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 바보 소리, 또라이 소리, 날라리 소리 들을까 싶어가지고 엄청 눈치를 보고 조심을 했는데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지금은 제가 제 성격에 대해서 아니 사람들의 평판에 대해서 자유가 없는 거예요. 자유가.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성격이 크게 두 가지인데요. 내성적인 사람이 있고 외향적인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수련을 하면서 이런 성격에 대해서 자유가 오면 그 사람은 자기가 좋아지고 자기를 축복하는 사람은 공부를 해도 잘하고 연애를 해도 잘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성격에 대해서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너무 덜렁거립니다. 목사님 저는 너무 소심해가지고 자꾸 우울증이 오고 겁이 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공부도 막막하고 연애도 막막하고 자신감이 없어서 사람들 앞에 나서는 걸 두려워하고 자폐증적인 자학적인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컴퓨터 게임하는 건 좋은데 앞에 나가서 발표하는 건 싫고 혼자 있는 게 좋고 성경 공부도 싫고 그런 청소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저는 예수 믿고 난 뒤에 야곱의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제 성격에 대해서 회복이 치유가 오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제가 굉장히 소심하고 내성적이어서 저는 좋아하는 여학생한테 말도 못하고 학교를 다니고 그런 내성쟁이였어요. 아주 겁이 많고 심약하고 허약했는데 어느 날 제가 성경을 보다 깨달은 것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구나. 하나님은 나의 처지와 형편을 아시고 체질을 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내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별명이 말대가리였거든요. 얼굴이 기니까 자꾸 사람들이 저보고 말상 이랬는데 여러분 말상이라는 소리를 듣고 저는 외모에 열등감이 있었는데 신앙생활을 하고 창세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 나는 말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말상하고 형상은 다른 거예요. 남들이야 말대가리라 하든지 소대가리라 하든지 하나님이 가라사대만 가고 하나님이 오라사대 오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모양대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 속에도 얼마든지 공부하고 사람 구실하고 대학교 가고 취직하고 결혼하고 반듯하게 본때 있게 때깔나게 멋깔나게 살아가도록 원판이 탤런트가 재주가 형상이 모양이 이미지가 은사가 탤런트가 끼가 있다는 걸 믿으시면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부릴 듯하게 하시면 약한 자가 강하게 되고 없는 자도 무식한 자도 유식하게 되고 가난한 자도 부유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독특한 카리스마를 간직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내성적이고 아주 소심한 게 싫었어요.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여자아이들이 내보고 자꾸 째째하다고 뭐라 하는 거예요. 무문이는 째째하다. 여러분 남자 보고 째째하다 하면 기분 나빠합니다. 근데 째째하다고 해서 기분 나빠하는 애들은 사실 째째한 애들이에요. 제가 아주 째째하다는 소리를 듣기 싫었는데 지금은 제가 째째하다 소리를 들어도 괜찮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성격이 두 가지인데 내성적인 사람이 있고 외향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내성적인 사람은 이런 수련을 참석하거나 사람을 만날 때도 계속 쭈릿쭈릿합니다. 이번에 잘못하면 또라이 소리 듣는다 이거. 잘못하면 날라리 된다 아니가. 조심해야 된다 아니가. 그래서 신경을 부쩍 쓰고 앉아있기 때문에 수련을 마치고 나면 되게 피곤합니다. 왜냐하면 내 성질을 부리고 있기 때문에 내성적인 사람은 내 성질을 부쩍 세워가지고 정신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기 때문에 빨리 급속도로 피로감이 와요. 그럼 외향적인 사람은 어떨까요? 주로 지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전국에서 우리 캠프에 많은 분들이 오는데도 유달스리 또 지각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또 덧떠듭니다. 늦게 온 주제에 뭐 차가 막혔다고 뭐 막혀봐야 얼마나 막히겠어요. 다 막히지 지만 막히는가. 늦게 온 주제에 그런 사람은 떠들어도 웃어도 또 막 재미있다고 옆에 사람 두드리 가면서 웃고 그런 사람은 집에 있으면 자빠져 자고 몸살하는데 밖에 나오면 힘이 풀풀 나는 사람이 있어요. 여자들이 집에 가만히 있어도 설거지만 해도 몸살 나는 사람이 있고 돌아다니고 사람 만나고 전도하고 신방 다니고 이러면 막 힘이 나가도 이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외향적이기 때문에 외향적인 사람은 사람을 만날 때 길을 받아가지고 재밌고 찬송하고 떠들고 집회 참석하고 나면 어따 또 어디 수련이 하는 데 없는가? 애들 하는 데라도 따라와야 직성이 풀리는 부모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좀 외향적인 분들이에요. 사람을 만나서 기가 풀풀 살아나는 사람은 외향적이고 사람 만나서 기가 자꾸 죽는 사람을 내성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성적인 건 쪼다갖고 외향적인 건 활달하고 좋냐? 천만의 말씀. 여러분 세계적인 CEO들을 만나서 조사를 해보면요. 세계적인 최고 경영자들의 60, 70%가 다 내성적이라는 거예요. 제가 내성적이라니까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내성적이니까 이게 디테일하고 깐깐하고 버라이어티하고 센시티브하고 내성적인 사람은 아주 세밀하고 이게 훨씬 더 까칠한 것 같지만은 사실은 이게 세밀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격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성격은 바뀌어지지도 않습니다. 성질을 뜯어 고치려고 고민하지 마세요. 성격을 고치려고 하면 정신이 분열이 일어납니다. 나는 난데 내 안에 내가 많아. 이래가지고 헷갈리제이션 이러다 보면 이 정신이 자꾸 분열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라이끼가 충만하게 되기 때문에 성격을 고치려고 하지 말고 야곱이 하나님을 믿으면 야곱은 개떡 같아도 하나님이 찰떡같이 쓰신다니까요. 주께서 쓰시면 됩니다.
야곱은 성격이 치사빤스 같고 남한테 지키기 싫어해서 기도를 해도 주위에 사자 바지가리 붙들고 매달리는 거 보세요. 성질 지독합니다. 이거는 양보도 없고 주위에 사자 바지가리 붙들고 하나님 복을 주시든지만 확실히 밟아 죽여버리라. 나아가 축복을 받아야 쓰겠다. 축복을 못 받을 바에만 지금 죽거나 나중에 죽거나 쌤쌤 아이가. 내가 자격증이 100개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쓰겠다. 그래서 야곱이 생실험을 하고 주위에 사자 바지가리 붙들고 날이 새든지 마든지 한도뼈가 뽀사지든지 마든지 그 성질 더럽게 기도하는 그 기질, 깡살, 하나님 그걸 이뻐하십니다. 이런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아시고 내게 복이 되고 약이 되고 답이 되게 하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나니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여러분들이 캠프에 참석해서 나는 찾았네, 나는 보았네, 나는 알았네, 여러분의 입장에, 체질에, 문제에 딱 맞춤 하나님, 18문 하나님이 계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입장에서, 처지에서 맞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팔자를 고치고 신바람이 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저는 예수 믿고 신학을 하고 가장 귀하게 생각한 게 나우 하나님께서 나우 체질을 아시고 나우 문제를 아시고 맞춤형 하나님, 18문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할 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은 꼴등해도 하나님이 호루라기 불고 뒤로 돌아가는 순간 1등 한다는 거예요. 뒤에 서술수록 1등이라니까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중고교생으로서 제가 봤을 때는 가가 갑니다 보면. 여러분 흑인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흑인들을 보면요, 생긴 게 다 비슷해요. 얼굴은 초콜릿처럼 새까맣고 이런다 이래가지고 머리카락은 라면 마늘라 비틀어지건 해가지고 우리가 흑인들이 보면 그 사람 같듯이, 지금은 여러분 중고등학생 별 차이가 없지만 10년만 지나면 여기에서 여러분 강사로 올 사람도 있고 그 강사를 운전하는 또 시다바리로 오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거요. 이게 저와 여러분은 천차만별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인격이라는 게 여러분 얼마나 차이가 많은지 몰라요. 지금은 청소년 중고교생으로서의 비슷한 삶의 궤도를 살아가지만 여러분들이 인생을 선택하며 살아갈 때에 지금은 차이가 없지만 10년만 지나면 여러분들이 믿은 대로 꿈꾼 대로 심은 대로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고 하나님을 이해하자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오해할 때 하나님이 내 사정 몰라주제, 하나님은 내 형편 모르시제, 거기서부터 외톨이가 되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왕따 된 느낌을 가지고, 아이고 우리 집은 복잡했어, 나는 머리가 안 돌아갔어, 나는 성격이 특이해서 하나님이 나는 좋아하시지 않을 거야. 하나님을 오해하는 데서도 문제가 생깁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왜 복을 못 받는지 아세요? 주인을 굳은 사람이라고 엉뚱하게 생뚱맞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놀라운 사랑을 가지고 완벽한 계획을 가지시고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영광스럽게 사랑스럽게 존귀하게 살아가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세요.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아, 어찌하여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다고 생각하느냐. 변명을 하지 말고 핑계를 대지 마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체질을 아시고 약점을 아시고 예수 믿으면 약점이 강점이 되고 체질을 따라 기질을 따라 역사하시기 때문에 예수 믿고 여러분 나를 뜯어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다고 내가 뜯어 고쳐지는 게 아니고, 예수 믿고 나면 내 속에 은혜가 회복이 되고 감사가 회복이 되고 내 속에 주신 탤런트가, 은사가, 재주가 미천이 불을 듯 일어나면서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존귀하게 영광스럽게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원통한 것을 수리하시지 못한다, 그런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통한 게 뭘까요? 사람이 원통하다, 내만 꼴꼴하다, 내만 꿀꿀하다, 그런 생각을 가질 때 섭섭한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수련회를 왔는데 다른 사람은 다 밥을 주는데 내만 밥을 안 준다, 기분 나쁘지. 그러면 간식을 주는데 다 주고 나만 안 주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대하실 때 내 원통한 것, 속 터지는 것은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그런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저희 어머니가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사셨는데 저희 아버지는 방앗간을 하셨고 저희 어머니는 그냥 농사 짓는 촌부였어요. 근데 저는 어머니를 생각하면 늘 기분이 안 좋고 우울한 게, 아버지가 중3 때 쓰러지시고 난 뒤에 대수술을 3번 하시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중3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엄마가 뭐예요? 그걸 과부라고 하는 거예요. 남편 없는 여자를 과부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과부 사정을 어떻게 아느냐? 우리 엄마가 과부기 때문에 과부 사정을 잘 아는 거예요.
저는 엄마를 생각하면 기분이 안 좋은 게 우리 엄마가 아침마다 돈 빌리러 다니는 게 일이었어요. 제 형제가 5형제인데 강후이, 양후이, 문후이, 동후이, 미다리 이래 5형제가 있는데 제가 중3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한 명도 대학에 진학을 못한 상태에서 아버지가 쓰러지신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시골에 어머니가 그때부터 덜일을 나가고 여동생 하나 있는 아이가 공부를 학업을 중단하고 일을 하고 아주 집안이 가세가 기울어졌거든요. 집안이 아주 굉장히 어려워진 거예요. 그때 제가 안 좋았던 이미지가 엄마가 아침마다 돈 빌리러 다니는 길이에요. 이 집에 가서 3,000원, 이 집에 가서 2,000원. 여러분 과부는 창피한 거 없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엄마 혼자 사시면요. 엄마가 아주 성격이 날카로워집니다. 과부 주제에 뭐 과부가 뭐 창피할 게 뭐가 있어요. 뭐. 영감은 없고 남편은 없고 신랑은 없고 혼자서 자식을 발바람을 다 키워야 되니까 빌려서라도 훔쳐서라도 자식을 키우는 거예요. 과부라는 건 창피한 게 없다니까요. 내 새끼 내가 키워야지 누가 도와줍니까? 아무도 안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아침마다 돈 빌리러 다니는 걸 저는 아주 우울하게 내가 보고 나는 제발 나중에 커서 돈 좀 안 빌어먹고 살았으면 좋겠다. 엄마가 아침마다 돈 빌려 다니는 게 싫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자가 하는 일이 따로 있고 남자가 해야 될 일이 따로 있는 거예요. 무거운 것을 남자가 들어야지 여자가 무거운 것을 못 들기 때문에 농사일을 하다가 우리 어머니가 힘에 붙이만 쓰는 비장의 카드가 있는데 논둑에 퍼질고 우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치마를 걷어붙이고 대성통곡을 하면서 어이구 이러고 새끼들아 내가 어쩔 수 없다고 그래가지고 치마를 걷어붙이고 막 코를 풀어가면서 울기 시작하면 동네가 시끄럽습니다. 그러면 남자들이 와서 아주머니 먼저 하셔요. 제가 그 꼬라지를 보고 살아면서 멋댐시 아버지는 빨리 돌아가시고 엄마는 과부가 되어서 우리 형제들이요 강후이, 양후이, 문후이, 동후이 아침마다 학용품 산다고 엄마 공책, 엄마 노트, 공책이 노트입니다마는 아침마다 거짓말 해가지고 용돈을 타가지고 과자를 사먹고 이러니까 엄마는 현금이 없고 시골에는 농사 짓는 집에는 돈이 없었어요. 송아지를 팔아야 돈이 생기니까 강아지를 팔아야 돈이 생기니까 그래서 어머니가 돈 빌리러 다니는 꼬라지를 보기 싫어했다 이 말이에요. 엄마가 돈 빌리러 다니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될 때는 엄마가 다리를 퍼질고 울고 동네가 시끄럽게 울면 남자들이 나타나서 아이고 아주머니 먼저 하셔요. 남자들이 도와주고 남자들이 양보하고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과부가 되어서 저희들을 키운 거예요. 과부는 창피한 게 없다니까요. 자식은 많고 돈은 없고 힘은 없고 그럴 때 과부가 하는 일은 퍼질고 우는 거예요. 우는 거. 그런데 저는 철이 들어서 성경을 보니까 누가복음 18장에 저희 엄마하고 똑같은 과부가 나오더라고요. 어떤 동네에 과부가 있었는데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는데 내 원한을 풀어주옵소서. 여러분 불의한 재판관이 보니까 돈도 안 되는 여자가 아침마다 와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니까 이런 원한을 풀어주려고 해도 뭐 뒷돈을 좀 가지고 와서 사바사바 하던가 무엇이 돈도 안 되는 여자가 와서 원한을 풀어주옵소서 땡깡을 지기고 울고불고 하니까 저 여자 소원을 안 들어주었다가는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 성경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그 불의한 재판관이 나쁜 놈이 번거로워서 귀찮아서 가부의 원한을 풀어주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의 밤낮 부르짖는 원한을 속히 풀어주시리라. 우리 예수님 다시 재림하실 때 세상의 믿음을 보겠느냐? 그게 누가복음 18장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말씀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별일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월이 여러분들이 집에 가보면 모든 게 재정이 관계가 원만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아버지가 부도가 나고 엄마가 병이 걸리고 교통사고가 나고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엄마한테 배운 게 원한 맺힌 기도예요. 원한이 뭡니까? 과부는 창피한 거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여자가 온열에 한을 품으면 어떻다 그래요? 소리가 내린다 그래요. 저희 어머니는 저희 오남매를 기르기 위해서 새벽마다 울면서 하나님 원한을 풀어주옵소서. 그 원한 맺힌 기도, 울부짖는 기도, 통곡하는 기도 그 기도를 들으면서 제가 자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해보면서 깨달은 게 원한 맺힌 기도가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직통, 직방이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목회를 그렇게 합니다. 저는 부산에 지방에 있는 목사예요. 저희 교회는 아주 부산에도 병들이 있는 조그마한 교회예요. 그런데 저는 전도를 곱게 하지 않고 원한을 풀어주옵소서. 부흥의 원한, 축복의 원한, 사랑하는 우리 교회 주일 학생들이 잘 돼야 되고 중고등부 학생들이 잘 돼야 되고 원한을 품고 기도를 하니까 그 기도가 직방이더라고요. 거기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요. 예수님 다시 재림하실 때 보시고 싶어하는 기도가 원한 맺힌 기도입니다. 저희 교회가 400명 모이던 교회가 5년 만에
애들 어른들 6,000명 출석하는 교회가 된 거예요. 별로 안 놀라시는데 거기 지방에서 쉬운 게 아닙니다. 그게 저는 지방에서 아주 어려운 가운데서 자랐지만 지금은 제가 눈도 깜짝 안 합니다. 제가 어디 갔으니까 청와대에 갔는데 어디 가도 제가 눈을 깜짝 그만큼 담대해지고 여러분 뭐 교회가 부흥됐다는 말을 하기보다도 생기가 넘치고 자신감이 넘치고 담대해지고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그걸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